오늘도 좋은 날이네요.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저는 잘 몰랐는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더라고요.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돈을 벌고 싶어 이중직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력,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었나요? 젊은 목회자의 현실이라는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조금 인문적인 접근도 있습니다. 왜 목회자의 절반은 일을 하는가? 우리는 일하는 목회자이다 라고 해서 이 책 한번 사봐야 되겠어요. 출간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접근도 있고요. 또 장단점에 대한 조금 더 과격한 이런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고요.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또 교수님의 어떤 이야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생각보다 다양한 반응, 학문적인 접근도 있고 실제적인 접근도 있고 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반대도 있고 아니면 적절한 특히 MZ세대, MZ 목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MZ세대 그렇게 말해봅시다. MZ세대의 반응들이 조금 더 뜨겁게 달구어지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재철 목사님께서 젊은 세대의 목회자에게 했던 세미나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적절하게 젊은 세대가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 그거는 당연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저는 그 자체보다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제가 믿음 생활했던 70년대, 80년대는 한국교회는 뜨거웠어요. 흔히 말해서 부흥의 엄청난 세대를 흔히 말해서 십자가를 꽂기만 하도 교회가 되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부흥회라는 게 있었죠. 실제로 부흥사 목사님 모셔서 교회 부흥회를 하면 교회가 뜨거워지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부흥회를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흥의 길 가운데서 교회가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세계 몇 대 교회가 한국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거대한 교회가 메가처치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비대해지게 되고 성장하고 부흥해지게 됨에 따라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죠. 교회의 타락, 교회의 성결하지 못했던 모습, 제도적인 모습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교회 갱신, 어쩌면 교회다움을 강조하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장로 임직, 또 예배당 건축하지 않는 것, 이런 다양한 시도가 주목을 받고 갈채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아마 요사이 주목받는 흔히 말해서 어떤 분은 일타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타 목사님들의 어떤 활동이 주목을 받는 그런 시대. 또 부흥회보다는 사경회라는 것이 등장해서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교회 사적으로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좀 거창한 말이지만 교회 부흥에서 사경, 교회 갱신, 교회다움을 강조하는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교회 부흥을 멈춰버리게 된 거죠. 교회 부흥에 대한 그 불같은 어떤 것들을 잘 살려서 나가야 될 텐데 그 다음 세대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어요. 능력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관심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놓쳐버린 게 뭐냐면 바로 교회의 부흥에 대한 물결의 찬물까지는 아니지만은 맥을 좀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흔히 요사이 등장하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분들이 그걸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그런 경향, 성향들이 한국 교회에도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끊어버리든지 약화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본인도 모르게 자초하게 된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갱신, 교회의 교회다움, 이걸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주목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존경할 만한 그런 일들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다움을 하다 보니까 교회 부흥에 대한 어떤 흐름이 끊어지게 되고, 물론 그분의 탓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다움을 하다 보니까 부흥은 되지 않고 교회 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도의 이동. 그래서 그렇게 교회다움을 강조하는 목사일수록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메뚜기처럼 이동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또 그 가운데서 또 교회가 이제는 성장하고 또 그걸 부흥으로 보면서 이루어지게 되어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갈구했던 성도들, 또 흐름 속에 저거야 하며 가는 성도들이 또 확 생겨서 또 그런 목회자가 또 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는 교회 이동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회와 불신자들 향해서 부흥의 전도의 그것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맥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선명성이 교회 갱신이 교회다움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더 유명해지고 또 성도들이 이동하게 된 거죠. 성도의 이동. 그 선명성은 더 많은 선명성을 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선명성에 왜 성도들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교회다움, 흔히 말해서 거룩, 성화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와 그런 교회에 흔히 말하자면 요사의 말로 하자면 갈라치기와 구별이 막 생겨지게 되어지면서 교회 내부적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전도, 부흥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약해지게 된 거예요. 또 성화와 교회다움을 강조하고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도 이동하고, 실제적으로 MZ세대의 목사들에게 이렇게 교회다움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두 가지를 잘못한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 부흥에 대한, 사회에 대한, 불신자들에 대한 부흥의 물결의 흐름을 계속 이어지지 못하도록 했다는, 그래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부흥의 끝자락이 아니라 부흥의 아무것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을 잘못했냐면 교회의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에 대해서 처음부터 교회 이동은 내 목회는 없다. 교회 이동은 교회의 교회다움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실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안 했어요. 도리어 그것 속에 안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선명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목사님을 좋아해서 이게 맞아 하면서 그렇게 이동하게 되고 빨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죠. 교회 이동을 반대했던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던 목사님도 있죠. 이찬수 목사님께서도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런데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어야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향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다움은
이동의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한국교회 전반에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도리어 교회는 이만큼 다 성장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동 신자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성도들은 와, 이분이 진짜 목사님이야, 이분이 진짜 교회야, 그래서 더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개교회를 넘어서 목회자가 마음대로 하는 사교회가 되어서 사교회가, 나쁜 사교회가 있는 반면에 좀 괜찮은 사교회가 돼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가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신자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좀 좋은 건강한 사교회가 된 것일 뿐이지, 사교회가 된 그 자체, 왜? 사교회의 반대는 공교회잖아요. 공교회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을 향한 전도형 교회로 시작을 하고 끝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교회 규모는 다 키워놓고 우리는 더 이상 이동신자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동을 더 해버립니다. 왜? 더 선명적인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교회, 좋은 교회, 막상 목회 현장에 나오면 그 교회와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중소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 좋은 교회와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성도를 향한, 어떻게 하면 그 이동 신자를 가지 않게 만들 것인가 수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이동 신자를 만들 것인가 의도하는 건 아니에요. 의도할 악의적인 목회자가 있다면 그건 나쁜 목회자죠. 그러나 개교회, 사교회의 방향을 가고 있다는 이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존경하는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건강한 목회를 하고 계시던 분이든지 비난을 받고 있는 목회자이든지 다 한 교회잖아요. 결국 이렇게 사교회되어지고 개교회되어지는 속에서 공교회를 놓치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 속에서 경쟁이 되어지고 있는, 공교회가 무너졌으니까. 실제로 교회의 갱신과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한국교회는 개교회입니다 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개교회성을 뛰어넘는 조치를 흔히 말해서 일타 목사, 유명 목사, 그분들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되죠.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성도님이 다른 교회처럼 이동신자 받지 않자고 선언하자고 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요사이 논란되고 있는 교회, 목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존경받는 목회사님이었지만 개교회 되어지는 공교회를 가는 그 흐름에 동참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이 참 어려워요. 두 가지를 짐을 지어주게 된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첫째는 부흥에 대한 흐름을, 그 시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젊은 새롭게 시작하는 목회자들에게 이거를 만들어주지를 못했다는 잘못. 두 번째는 사교회, 개교회가 되어지는 그거를 뚫고 공교회에 대한 흐름들을 만들어서 공교회의 어떤 일부적인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흐름 속에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걸 만들어주지 못한 거죠. 그건 정말 큰 잘못이죠. 저 같은 목회자가 말할 수 있는, 또 말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한국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그걸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분들의 의도하지 않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본인들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고민이고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리어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젊은 목회자에게 사과를 해야 되죠. 왜? 나쁜 거니까. 잘못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젊은 목회자, MZ 목회자들의 어떤 이야기는 공감이 많이 가요. 물론 너무 지나친 반발이다라는 면도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의 마음은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요. 옛 시대는 그렇게 했거든요. 또 이중 목회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거기 나온 추신수처럼 내가 한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은 한번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도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목숨을 걸어본 건가? 이런 고민은 뭐 이 문제만 아니겠죠. 그런 면에서 귀담아 들을 것은 또 귀담아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 목회자들에게 새롭게 목회를 하고 또한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넘겨주지 못한 것, 부흥의 물결을 넘겨주지 못했고 개교회를 뛰어넘고 사교회를 뛰어넘어서 공교회로 가는데 이분들은 공교회를 온전히 이루는데 참 많이 아쉽죠. 늦은 공교회 회복성, 지금도 늦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눔이 있고 공유함을 가지게 된다면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MZ세대 여러분, 또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는 특별히 개척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저는 은평구에 있는데요. 혹여나 일로 오셔서 맛있는 고기라도 먹게 되면 고기는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